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어려운 일도 많지만 구주와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명을 간구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2013년에 14년 그것을 이어서 올해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그물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제자의 도를 우리는 올해 우리 신앙 삶의 우리 훈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으로서 주의 말씀을 들은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어서 한 배로선 감당 못해서 두 배다 실어서 왔는데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채워졌더라. 뭇까지 나와서 시몬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도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인간의 세상에 묻혀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당신 같은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시몬,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가운데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 없는 삶과 눈먼 시각으로 세상을 어디에 뭐 더 좋은 거 있을까 찾아다니지만 그것은 사실 말씀과 기도가 내 생활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 길을 여는 기도를 돕는 기도를, 그것을 이끄는 힘이 순종이고 순명입니다. 그만큼 말씀과 기도는 밀접하게 관계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 생활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담보된 자리에서 우리를 떨쳐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과 우리들에 대한 유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무와 가지가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맺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바라는 성취가, 우리 꿈들이 가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초에 저희 가정에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희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다음에 대학 꼭 붙게 해주세요. 뭐 여러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다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 좀 찾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리한 거죠. 선생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감당할 사람이 못 됩니다. 놀랐어요. 자기가 어부를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낮에 그렇게 고기를 잡힐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사람하고 당신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주님은 그를 불러서 제자로 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한 말씀 안에 거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큰 두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는 구약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긴 약속. 이 두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이 약속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듣는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사랑만 받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키려면 능력과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ability,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죠. 자원은 풍부한데 문제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건져낼까? 어떻게 이끌어낼까? 그것은 뭐예요? 샘물을 풀려면 마중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첫 목회지에서 물지개를 참 많이 졌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서 언덕 밑에 벼랑 밑에까지 걸어서 지게를 지고 가서 펌프로 해서 물을 길어서 올립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꼭 물통에 물을 갖고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펌프가 빠져서 물이 빠져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넣고 잦으면 새물이 올라올 때까지 좀 물을 버리고 그런 물을 담아서 지게에 지고 올라옵니다. 또 시골교회 있을 때 강가에 사는데도 마실 물이 참 모자라서 리어커에다가도 큰 통을 담아서 물도 많이 날랐습니다. 근데 그 물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양조장 집이었습니다. 양조장은 물이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을 꼭 필요로 하니까. 교회가 양조장에 있는 물을 얻어 먹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또 그들은 당연히 물은 나누어 먹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품이 문제입니다. 퍼스널리티가 문제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실한 약속은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산 것과 죽은 것은 분명히 아주 갈라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기가 에너지가 있느냐, 거기에 순종이 있느냐, 그것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냐 세상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교황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십자가 없이 사제도 되고 추경도 되고 다 되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꼭 있어야 할 것은 뭐냐? 십자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능력을 가졌더라도 성품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그 능력은 잘못하면 아주 무서운 도구로 씁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공산주의들이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는지 모릅니다. 홀로코스트에 있는 독일이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결국 요즘 참 팔레스틴 사태를 보면 참 그렇게 피 흘렸던 그들이 자기 살겠다고 남들을 아주 잔인하게 폭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겠죠. 책임은 성실성에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신실한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진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신실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언약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이, 나만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게 많이 바빠지신가 봐요. 성경이 여러분 통독에서 좀 멀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힘듭니다. 더 힘을 납니다. 어느 날 존 웨슬리 목사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할 텐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4시에 일어나서 꼭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밖에서 웅성대는 거에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느 친구가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안 왔냐, 같이 전도하러 가기로 했는데 바빠서 뭐고. 바쁘다면 바쁜 만큼 더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건 두 번째 일이고 우선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삶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 번째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있고 11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저희 교회는 더 늡니다. 왜냐하면 각지에 있던 자녀들이 그냥 집에 찾아오니까, 가족들도 하고 친척들도 오니까 주일날은 더 평소보다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가족들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오는 순간 맞고 갈 때 싸서 보내야 할 걸 준비를 어째 하느냐. 한 달 전, 2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올 여름에 우리 애들이 왔다 갈 때 줄 걸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추석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합니까? 만남의 기쁨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아이들이 오는 그 아이들의 소리 속에서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은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키가 크고 힘을 얻고 성품이 바뀌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좀 터세가 심했던가 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유대 사람들이 구제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데 저 밖에 디아스포라고 하는 그리스나 밖에 쪽에서 오는 사람, 거기서 온 그 개종한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좀 홀대를 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렇게 써 나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며, 교회 안에 이게 빵 문제 가지고 원망이 생겼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말씀을 지쳐놓고 이거 나누는 일에 일하다 보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고, 나누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그들이 모두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도와의 말씀 관계는 어디 있느냐? 모두를 다 환대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밝아집니다. 저희 교회 안내원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처음 새 식구들이 왔는데 그분들의 얼굴이 밝고, 여기 오면 내가 믿음이 자랄 것 같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밝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어둡더라면 여기 들어갔다가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이 나옵니다. 잘 아는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여호와의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은 따릅니다. 그러고 나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올라가서 먹고 내가 들어보니까 큰 비가 올 소리, 지금 바짝 가물었는데 비 올 소리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들었어요,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가뭄이 해결돼야 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꿇어 앉아서 발을 벌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로 집어넣고, 어떻게 그려지죠? 머리에 그래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사환에게 일러요. 야, 바다 쪽을 바라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게 몇 번을 했다고요? 7번. 하늘에서 응답하고 불이 내려서 재물도 다 탔는데 뭐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6번, 7번 올라가는데, 아이고 예언자님, 저 보니까 손만한 구름이 하나가 떴네요. 그래, 너 왕에게 빨리 가라고 그래. 비가 와서 마차가 빠져서 못 갈 거니까 빨리 가라고 해라. 지금 쨍쨍 가물어서 3년이 가뭄이 들었는데 바퀴가 빠질 정도로 비가 많이 올 테니까 빨리 가라고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소리도 듣고 눈으로도 보았어요. 이런 언약의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 사는 우리에게는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가 문제입니다. 저의 신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성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어지면 사랑도 식어지고요, 열심도 식어지고요, 교회에서 멀어지고요, 세상은 너무나도 꿈 같고 달콤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껴지게 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체험이 있던 사람들도요, 기도에 쉬면은 점점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분은 새해 들어서 기도하면 제게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써놓고요 1년 내내 그분을 보면 뜨겁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썼으니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머리를 숙여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서서 기도하거나 어떻게 기도하든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구약 성경의 지상들은요, 기도하는 책임이었습니다.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재물과 하나님과 사이에 서서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희망도 주고 위로도 하고 그들에게 보듬어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기도의 의무는 더욱 절실하게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특권도 기도로 대신할 수가 없고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중보기도를 빠지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보기도 빠지시면요, 바쁘시죠? 근데 바쁘대. 그럼 주일은 조금 시간이 있대요. 그러면 주일날 1시간 더 일찍 중보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제가 지난 주일에 제 일에 바빠서 못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대표해서, 수원종로교를 대표해서 제가 중보의 기도자로 부름받은 것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은 이 교회의 모든 짐을 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기도를 빼먹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그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기도는 더 우리에게 기도가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게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더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입어야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서 멀어지고 기도는 두 번째 일이고 생각이 먼저면 하나님은 그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 수도원이었던 베네딕트 수도원에 가면 그 입구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한답니다. 첫 번 가르침이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었고 첫 번째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건이 있었죠. 백성들과 싸움을 하고 다 뭐 어려움이 있었는데 12장에 보면 무척 화가 났습니다. 오기 전에 제물을 다 드리고 그러나니까 사울 왕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을 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구해달라고 그랬죠. 왕을 달라고 그래서 왕을 줬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왕권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휘둘렀어요. 내가 왕이고 나도 기름 부었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내가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좋은 것을 슬그머니 감춰놓고 이건 뭐냐? 그럼 물었더니 이거는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아주 무서운 자리죠.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첫 조건이에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아멘. 살 길은 여러분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살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은 말씀에서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룹니다. 예레미야가 시위지대의 뜰에 갇혔을 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로 임하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2절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 우리 눈이 열려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억울하게 갇히고 매 맞고 굶주리고 빈 웅덩이에 갇혀 있어도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강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팔면 안 됩니다. 직분 맡은 여러분들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기도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내 의지는 꺾고 내 생각은 접고 내가 사회에서 알던 지식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순수하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데 가서 여태까지 안 해봤지만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렸더니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역사가 저와 성도님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여름을 지나가면서 마음을 모아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빙그레 웃게 하실 걸까? 기도하는 일.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거룩한 시간을 새벽에 기도하듯, 중보에 기도하듯,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듯 먼저 기도하고 행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제가 개업하는 집마다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집에 제일 먼저 누가 옵니까? 제가 옵니다. 그러면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딱 앉아서, 그 가게에 앉아서 한 자리를 정해서, 하나님, 제가 어제 잘 자고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맡겨준 이 기업에서 제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요, 아멘 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서. 그럼 뭐가 들어옵니까? 공기가 새 공기가 들어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고 계시는 분들, 성경 읽기 쉬고 계시는 분들, 살 길은 우리가 말씀 붙드는 길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도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